그래서 입으로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전환할 수 있을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갈등 전환. 이 말은 갈등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자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갈등이 전혀 없으면 좋겠다 하지만 실제로 갈등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싸움을 한 번도 안 하는 게 좋은가요? 가끔 싸우는 게 좋아요? 가끔 싸워야 좋아요. 싸움이 전혀 없다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남편과 아내가 완전 성인군자라서 싸울 일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무관심한 거죠. 그죠?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회피하거나. 저도 뭐 가끔 싸워요. 뭐 사람인지라 그죠? 그러면 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 잘 알게 되죠. 이 사람이 왜 이것 때문에 화났는지, 또 나는 왜 기분 나쁜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욕구와 뭘 원하는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갈등은 피하는 게 아니고, 갈등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갈등은 좋은 거다. 또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매개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요번에 유명한 의학 박사신데, 외과 의사인데 폴 브랜드랑 지금 이제 돌아가셨어요. 영국의 왕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도에 있는 캘커타 인도 수도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평생을 의료 선교사로 사셨는데, 이분이 주로 의료 활동을 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셨어요. 평생. 옛날에 나환자라고 했죠. 한센병. 또 어느 날 폴 브랜드 박사님이 오전 진료를 마치고 점심을 드시고 차를 한잔 딱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이제 환자 한 명이 운동장으로 맨발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주로 옛날에 다 맨발이었으니까. 근데 맨발로 뛰어가는데 박사님이 딱 보니까 그 앞에 깨진 유리가 막 있었어요. 그래서 멈춰! 막 했는데 안 들렸는지 막 밟고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발바닥에 유리가 박혀가지고 피가 막 철철 나는데 그냥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뛰어가서 잡아가지고, 야, 이 사람아, 저 발바닥에 유리가 박혔는데 뭐 모르냐? 왜 막 뛰어가냐 하니까 이 사람이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센병 환자다 보니까 신경이 죽어가지고 못 느낀 거예요. 통증을 못 느낀 거죠. 그래서 피가 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여기서 박사님이 귀중한 교훈을 깨닫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픈 통증을 느끼는 거에 좋은 거지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우리 한 대 딱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럼 어디 가요? 병원 가잖아요. 밥을 먹었는데 뭔가 배가 살살 아파. 그럼 어떻게 해요? 내과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면 치료가 가능해요. 근데 통증을 못 느끼는데 병이 조용히 진행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암 같은 거. 암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 느끼잖아요. 이런 게 무서운 거죠. 실제로는 통증에 암이 자라고 있는데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치료할 방법이 이미 늦은 거죠. 마찬가지로 갈등은 나쁜 게 아니고 갈등은 잘 활용하면 좋은 것이다. 부부간에도 갈등을 느껴야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불만이 있어도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교회 안 나와버려. 그게 더 안 좋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나 뭔가 있으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게 불편합니다. 이런 게 좀 제 마음에 안 좋네요. 이렇게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거죠. 말 안 하고 하고 있다가 오늘 안 나타나. 그게 다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갈등은 전환될 수 있다. 갈등은 오히려 변화를 위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갈등을 잘 활용하면 상대나 나나 좋은 쪽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 요거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갈등 전환이라는 것은 이 갈등에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갈등은 나쁜 거야. 갈등은 있어서는 안 돼. 이게 아니고 갈등을 오히려 일으킴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상상하고 더 나은 결과를 생각하는 것, 이게 갈등 전환의 핵심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갈등 전환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관계라는 용어를,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관계. 자, 갈등은 두 가지로 구성돼요. 문제와 관계로 구성돼요.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층간소음, 이건 문제죠. 요즘에 심각하잖아요. 아래층 위층에 층간소음이 있는 것은 사실, 사건, 팩트, 문제예요. 자, 그런데 요 문제가 우리 개인에게 크게 이것 자체만으로는 갈등이 안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이 막 심한데 아랫집에 아무도 안 살고 있어. 그럼 갈등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것은 첫 번째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영향을 받는 상호 관계가 있다. 그렇죠. 아랫집에도 있고 윗집에도 있으니까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갈등이 이러면 문제가 있고 관계가 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갈등 전환을 잘 했을 경우에 문제를 통해서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관계를 더 개선시킨다. 이게 이제 갈등 전환의 핵심입니다. 자, 갈등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랫집에 층간소음이 있는데 아랫집에 내 동생이 살아. 그러면 갈등이 크게 유발되나요? 안 되겠죠. 왜? 평소에 잘 하는 사이니까. 만약에 밑에 집하고 평소에도 되게 안 좋아. 예를 들면 갈등은 언제 일어났냐면은 웬만하면 내가 참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번만 그런 게 아니야. 지난번에 보니까 담배 냄새가 막 나. 그래서 그죠? 담배 냄새가 환기구를 통해서 막 나. 이런 게 막 쌓이다 보면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돼요? 갈등이 크게 확산되죠. 그러니까 늘 기억해야 되는 갈등은 문제와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이제 발전시키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이 뭐다? 사과하는 거죠. 사과. 여러분 좀 전에 사과 드셨죠? 사과 사과는 먹는 게 아니고 사과도 하는 거예요. 사과를 잘할 때 관계 개선이 확실히 이루어지죠. 제가 지난번에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갑자기 제 아내가 생각났어요. 사실 저는 서울에서 목회 활동하다가 갑자기 제주도로 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주도 오게 될 때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렇게 아내에게 주로 이야기했어요. 아니 사모가 돼가지고 말이야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다 먹여주셔. 뭐 걱정하고 그래. 하나님 못 믿어.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사랑의 교회 부목사 있다가 이제 사임하고 프리랜서로 이제 일하려고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 먹여주시는데 뭐 걱정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세미나를 저도 듣고 바로 전화해가지고 제가 사과했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 얼마나 걱정돼. 얼마나 실제적으로 돈도 필요하고 살려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불안하지, 걱정됐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염려됐지, 내가 그걸 잘 헤아리지 못해서 되게 미안해요. 사랑해 이러고 한번 이렇게 안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이 쭉 이렇게 그죠? 사과해야죠. 그냥 그거는 내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아내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잘 있으니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보통 남편들이 그렇죠. 뭐 걱정이야. 알아서 되겠지. 이런 거죠. 근데 아내들은 하나하나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걱정하지 마!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진지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어. 미안해. 당신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어. 하니까 아내가 울먹이 내려오면서 내가 앞으로 그런 신경을 쓸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과를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갈등이 해소되죠. 해소될 뿐만 아니라 관계가 어떻게 돼요? 더 깊어지죠. 이거를 잘 해야 된다. 자, 그런데 대부분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자존심이 딱 상하게 되면은 사과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사과를 해도 애매하게 하죠. 잘못된 방식의 사과 이런 거예요. 보시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던 간에 했다는 거예요. 안 했던 건 잘 안 했다는 거잖아. 그죠?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이거 사과해요? 안 해요? 아니죠. 만일 실수가 있었다면 이 주로 누가 이렇게 사과해요? 사과도 아닌 거? 정치인들 그러죠. 절대 제대로 사과 안 하죠.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제가 그렇다면 사과하죠. 이런 식이죠. 무슨 개소리야. 그렇죠? 우리 국민들 다 아는데 잘못된 거 자기는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 이런 사과가 아니죠. 그러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들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과할 때 이런 실수를 잘 저지른다. 특히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사과할 때 애매모호하게 사과할 때가 많다. 또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해야 되는데 다른 걸 사과할 때가 많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딱 혁신교회 분들은 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니까 뭐 절대로 술을 마시거나 이러지 않아서 할 수가 없겠네요. 예를 들어 남편이 막 술을 거나하게 붓고 밤늦게 막 정신 못 차려 들어갔어.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사과해야 돼요, 안 해요? 사과해야 되잖아. 어젯밤에 미안해, 내가 정신없이 했어, 뭐 이래야 되잖아. 근데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주로 그러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약주를 좋아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3일, 4일은 드셨어. 늘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딱 오시면 꼭 12시, 1시에 막 들어오셔. 그러면 곤히 자고 있는 나를 막 발로 툭툭 차. 일어나봐. 그래서 또 차다가 일어나면 야 이놈아 이러면서 막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하면서 일하고 이런데 엎드려 자느냐 막 1시간 일정 연설을 하시는 거야. 짜증나요? 짜증 안 나요? 짜증 나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 먹을 때 아버지 어젯밤에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러면 늘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뭐? 내가 언제? 내가 뭐 했는데? 이러죠. 근데 나는 내가 술이 완전히 그 정도로 취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진짜일까? 혹은 다 아시면서 사과 안 하려고 기억 안 나는 척 할까? 늘 의심이었어요. 제가 볼 때 후자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술을 많이 드셔도 그거 어떻게 기억이 안 나? 경험 있으세요? 진짜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엉뚱한 걸 사과하거나 엉뚱한 대상에 사과하거나 또 아내에게 잘못했으면 아내에게 정확하게 이거 미안해야 되는데 너 엄마 보고 미안하다 그래라. 이게 사과예요? 사과 아니에요. 사과 아니야. 왜 굳이 내한테 너 엄마한테 이야기해. 내가 미안하다 그래. 왜 그렇게 직접 여보 미안 이 말이 왜 그렇게 어려워. 그죠?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대상에게 정확한 그 사안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된다? 개선된다. 자, 요거 옛날에 나왔던 영화죠. 미량이라는 영화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 보면은 주인공이 전도연 씨가 있고 이제 입혀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남자가 이 전도연 씨의 아이를 납치해가지고 살인을 하고 막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도연 씨가 너무 주인공이 막 괴롭지만 옆 사람의 인도로 교회를 나갔어.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 열심히 찬송도 하고 구역 모임도 가고 막 그랬어.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는 죄인을 용서해야 됩니다. 막 그래 하니까 힘들지만 큰 맘 먹고 이제 내 아들을 죽인 저 죄인을 용서해야지 하고 교도소에 찾아갔단 말이야. 근데 이 남자가 뚝 나오더만 하는 말이 뭐예요? 자매님, 저는 이 감옥에서 이미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니 안녕히 돌아가세요.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주인공 여자분이 막 오해를 하죠. 이런 게 무슨 하나님이냐, 뭐 그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이 진정한 사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여성에게 해야지. 이 여자분에게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정말 빌어야죠. 왜 피해는 여성 아이에게 입혀놓고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해결했다는 거야. 이게 잘못된 신앙이자 잘못된 뭐예요? 사과.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사과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건 기본이고, 용서를 하나님 앞에 받고 나서 하나님도 진심으로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당사자에 가서 용서를 받으라 그랬어요. 어디에? 민수기에, 레위기에. 그 방식이 뭐냐면은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속건제. 들어보셨죠? 속건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용서받고, 그리고 내가 피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120%를 배상해야 돼. 그죠? 배상을 해야 용서가 완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도 뭐 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하라는 거죠. 그리할 때 온전한 사과고 또 온전한 뭐가 있다? 관계 회복이 있고 갈등이 전환된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뭐 이렇게 잘못했어 어젯밤에 그렇게 주로 하는 방식이 보면 뭐냐면은 감춰뒀던 상품권 그래가지고 명품 하나 사 이런 거 드라마에 자주 보잖아. 그 아내들 그거 받고 이러면서 물론 한 1,000만짜리 주면 내 용서해 줄 것 같아. 막 루이비통 이런 거 사주면. 근데 그것도 잘못된 방식이죠. 그 사안이 내가 지금 백 사달라는 게 아니잖아. 내 마음에 상처를 준 부분에 있어서 정직하게 사과하라는 거죠. 그걸 잘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방식, 인정, 수용, 그다음에 그 피해에 대해서 내가 직면하는 것, 또 해결을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뭐 해야 돼? 약속을 해야죠. 다시는 안 그렇게. 맞죠?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가 1993년에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1994년에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성공의 대주교가 넬슨 만델라와 함께 무슨 단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 단체 이름이 뭐냐면 진실과 화해를 위한 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50년 동안 60년 동안 백인들이 인종 차별 정책을 해가지고 흑인들을 엄청나게 괴롭혔단 말이에요. 근데 흑인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자,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흑인이 대통령이야. 장관도 흑인들로 채워졌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백인 쉐이들 막 하고 옛날에 내한테 한 거 다 불러가지고 막 감옥에 쳐놓고 막 해야 되겠죠. 근데 데스몬드 투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갈등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백인이 또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에게 가해를 입힌 흑인을 더 심하게 또 하겠죠. 그러니까 데스몬드 투투 주교는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통해서 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백인들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겠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사과하는 백인들은 사면을 해준다 그랬어요. 용서해줄게, 국가. 그리고 그 피해를 당한 당사자인 흑인들도 그 피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회에 알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과하고 보상해주는 이런 방식을 한 거죠. 그랬더니 흑백 갈등이 놀랍게 치유되고 국가가 화합되고 안전한 사회가 됐다는 것이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방식도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갈등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이 예배당이 지금 뭐 이런 석고보드나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요 석고보드나 이런 것만으로 건물이 지어졌을까요? 아니죠.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철근, 콘크리트, 뭐 기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도 않지만 이 건물이 유지되려면 철근, 콘크리트 같은 빔 같은 게 있어야 돼. 그게 구조죠. 무슨 말이냐면은 갈등의 상황,
표면에 드러나는 어떤 행동, 말, 이걸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깊숙이 들어있는 그 사람의 구조, 그 사람의 내면, 혹은 상황, 이거를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창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금 보고 있는데 뒤에 창문이 있고 한라산이 평소에는 보이는데 오늘 안개 때문에 안 보인다. 그죠? 안개 때문에 한라산이 안 보이니까 제가 또 뭐 시가 막 생각나는데, 송하문 동자라는 시가 있는데, 소나무 아래의 동자에게 물었다. 선생님 어디가 계시냐? 예, 선생님은 저 산에 약초캐러 가셨습니다. 저 안에 분명히 계실 텐데 구름이 많아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뭐 이런 당나라 시대에 가도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뭐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구름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창문나무 한라산은 엄청나게 커요. 근데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요? 창문을 통해서 드러난 요만큼만 보여요. 이게 우리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의 차이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렌즈와 안경으로 늘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신혼 때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처가에 이제 인사하고 첫날 밤에 이제 인사하러 가고 자고 오잖아요. 딱 자고 아침에 딱 눈을 뜨고 딱 앉았더니 우리 장모님께서 한상을 차려놓으신 거야. 막 산의 진미를. 저는 그런 음식 처음 보는 음식도 많았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막 고래고기도 있고요. 포항에 그 뭐죠? 생선 좀 말린 거. 과메기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알이라 하던데 아주 비싼 뭐 알이라 했어요. 멍게알인지 성게알인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이런 각종 비싼 해산물 쫙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중에 한 개도 먹을 줄 몰랐어요. 저는 그걸 못 먹는 거야. 처음 보는 음식들이야. 왜냐하면 저는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동아리 718번지 산골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자라면서 뭘 먹었냐면 닭 잡아먹고, 뭐 마을에 잔치 돼지고기 잡으면 돼지고기 좀 먹고, 이런 거지 생선은 구경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장인어른은 장모님 고향이 포항이니까 거기서 많이 나는 고래고기, 뭐 과메기 이런 걸 엄청 차리고, 왜 내가 먹긴 먹어야 되겠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막 비린내가 나고, 막 무슨 알 같은 거 입에 넣는데 막 입안 가득 막 이상한 맛이 퍼지는데 막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 처가 지혜롭게 장모님 보고, 엄마, 이 사람은 산골 사람이라서 다음에는 갈비찜 뭐 이런 걸 해줘요. 이래가지고 다음에 딱 해. 이게 이제 뭘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이런 걸 잘 먹고 자랐으니까 우리 사위도 이런 거 잘 먹겠지 이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란 배경, 환경, 가치관, 안경을 다 끼고 있는 거예요. 그 안경 렌즈로 타인을 보니까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나 내면이나 뭘 좋아하는지 이걸 잘 못 보는 거예요. 그걸 잘 보는 게 갈등 전환의 뭐다? 핵심이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입장이 있죠, 입장. 이건 맨 겉에 드러나는 거예요. 입장이 있고, 그 입장 안에 뭐가 있어요? 서로 간에 이해 관심사가 있고, 그 다음 맨 밑 위에 욕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차 문제가 딱 생겼다. 옆집끼리 주차 문제가 막 생겨서. 입장은 차 빼라, 뭐 이거잖아요. 주차문. 근데 좁은데 차를 뭐 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차를 빼라 할 때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욕구는 뭘까요? 단순히 차 때문에 막 갈등이 나고 화가 나는 걸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왜 우리 집 앞에 누가 주차를 해놨어? 열받아. 왜 열받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러는데, 어디 뭐 강의를 가거나 카페 같은 데 가서 자고 없어서 다른 사람 자리나 옆집에 주차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늘 갈등이 일어나요? 아니죠. 어떤 경우에 갈등이 안 일어나나요? 전화번호 남겨놨을 때. 맞잖아요. 제가 잠시 주차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 딱 하면 바로 왔고, 예, 빼드리겠습니다 하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화번호 남기지 않고 남의 집 앞에 딱 대놓고 막 어디 나 몰라라고 갔다 오고,
이럴 때 대부분 열받아하죠. 그럼 이 입장은 평일에 나타나는 불법 주차지만 이 열받아가지고 갈등을 일으킨 사람의 욕구 안에 있는 건 뭘까요? 날 무시했다는 거죠.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이 세미나를 우리가 듣고 한 가지 팁을 얻었다면 다음에 어떤 그렇게 불가피하게 주차할 때 뭘 하면 될까요? 그렇죠. 전화번호 남기고 전화번호 빨리 받고 빼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빼드릴게요. 이러면 대부분 화 안 내죠. 요거를 잘 살펴야 된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럴 일 없겠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싸우는 일이 종종 있죠. 주로 교회 안에서 싸울 때 왜 싸울까요? 다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데 주로 뭐 때문에 싸워요? 교회 안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인정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날 알아달라. 내 말을 들어달라. 그죠? 근데 이게 무시당하면 다툼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 자, 요걸 그래서 요 이해관심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요런 팁.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도가니까 밥 먹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문제가 선생님께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건 특별히 염려하는 게 있어서일 텐데 그 점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선생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할 경우 A식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해 주시죠. 대부분 요렇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내가 갑자기 뭐 화를 낸다. 다짜고짜 이유 없이 화내. 이유 없이 화내는 거 없죠? 그럼 내가 물어보면 되잖아. 아니 당신 뭐 불편한 거 있어? 혹시 내가 어떤 걸 잘못했는지 말해줄 수 있나? 그죠? 요렇게 한 번만 더 물어도 싸움이 난다 안 난다? 일반적으로 안 나요. 맞죠? 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저도 뭐 세미나 이렇게 하고 밤늦게 들어갔고요. 저도 그날 저녁 아는 사모님하고 저녁에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늦게 왔어요. 한 11시쯤에 왔어요. 뭐 피곤하니까 일찍 자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냥 자고 그 다음날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조금 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아침 하필 또 밥통에 밥이 없는 거야. 그럼 뭐 밥을 차리려고 해도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찬거리도 없는 거야. 자,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뭐 한다고 그죠? 이게 밥도 안 해놓고 말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제가 예전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세미나를 들었어.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것을 한 번만 더 헤아려보자 해서 내가 당신 어제 그 사모님이랑 이야기한다고 늦어서 피곤하지. 그러면 제가 떠나고 딱 이래서 오늘 아침은 다른 방식으로 먹어봅시다. 자, 첫째,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약식으로 먹을. 둘째, 해장국을 먹으러 간다. 셋째, 뭐 콩나물국밥으로 먹으러 간다. 자, 넷째, 그냥 빨리 밥 짓고 대충 김치랑 먹는다. 자, 어떤 거 할까? 너희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내는 카페 가자 그러고 딸은 콩나물국밥 먹으러 가자는 거. 그럼 둘이 합의해라. 그래서 평화롭게 콩나물국밥집 가서 먼저 먹고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아주 평화로운 아침을 보냈다. 싸울 일이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다짜고짜 밥도 안 차리고 뭐 하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나죠. 그러니까 그 이면에 아내가 늘 밥도 안 하고 막 집안일도 안 하고 이런 거라면 몰라도 늘 잘하는데 그날따라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한 번만 더 물어보면 되잖아. 나중에 제가 카페에서 저녁에 왜 늦게 왔어요 하니까 그 사모님이 최근에 어머니를 먼저 보내셨대요. 그래서 그 마음을 막 이야기하는데 빨리 올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내가 우리가 잘했어요. 그 칭찬하고 우린 또 아침 잘 먹고 커피도 맛있게 마시고 요런 그죠? 그 현상 너머에 있는 어떤 욕구 혹은 이면적 상황 이런 걸 헤아리자.
이런 거고요. 자, 문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공동체나 그 조직에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죠. 예를 들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태국 치앙마이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또 차를 타고 한 3시간 더 가니까 치앙라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완전 산악지대, 해발만 2000m 되는 움막 치고 사는 막 이런 곳,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런 곳인데, 그래서 우리가 한 5명이 갔더니 그 마을 이장님이 마을 사람들 몇 명 모여가지고 이장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갔더니 한상을 막 차려놓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막 닭도 잡고 뭐 나물 요리도 하고 막 많이 했어. 근데 좀 먹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입맛이 좀 안 맞는 거야. 왜냐면 그 향을 많이 쓰고 이러니까. 근데 이분들이 막 준비해 줬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게 다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꾹 참으면서 막 거의 다 먹어버렸거든요. 맛있게 먹는 척 하면서 막 먹었는데 조금 이따 선교사님 뭐 이야기하고 들어오더니 이거 다 먹으면 어쩌냐고 막 그러는 거야. 아, 왜요? 맛있게 다 먹어야 되잖아요. 야, 이 사람아, 이 사람들은 음식을 하면 손님을 먼저 대주고 손님 먹고 남은 걸 자기가 먹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나 그거를. 그러니까 있었는데 왜 우리를 쳐다보지? 우리 막 우리 문화는 내준 건 다 먹어야 되잖아. 근데 그 문화는 손님에게 먼저 주고 손님이 남겨놓으면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접대 방식인 거예요. 우리 큰 실수했죠. 이걸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문화. 삶의 방식, 문화,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도 우리 각자는 자기가 자란 문화, 자기가 자란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맞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육지 끝을 이렇게 하잖아요. 육지 끝을 뭘로 가? 이런 거.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사셨던 분은 제주도에서 평생 살면서 체득한 우리식의 문화가 있거든. 근데 뭐 육지 끝으로 와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기분 나쁘지. 반대로 육지에서 오신 분도 모르는데 그럼 tell me 짜짜짜짜짜짜 말을 해달라 이거야. 말을 해주면 내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다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니까 잘 물어보자. 물어봐. 당신은 그 행동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왜 그것 때문에 그거 기분 나쁜 거예요? 이런 식, 그죠? 문화 차이가 있다. 자, 빙하 그림 잘 아시죠? 빙하라는 것은 위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더 큰 게 있죠. 이게 지금 문화예요, 문화. 자, 김태영이라는 최근에 좀 뜨는 심리연구소 소장 이분 있는데 이분 참 말씀도 재밌게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 한국인의 정서, 문화 이런 걸 심리를 쭉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은 언제 제일 기분 나쁘고 언제 갈등이 잘 유발되냐면 뭐 할 때? 무시당할 때 갈등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 무시당할 때.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화도 나고 갈등이 난다. 여러분 무시당한 경험 있어요? 있죠. 살면서 있죠. 근데 무시당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놓고 하는 무시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 문화 차이로 무시하는 것도 있더라. 자, 이게 1번 감정 거부. 요게 제가 잘못한 거죠. 제 아내에게 뭘 그렇게 불안해해. 뭐 그렇게 예민해. 이런 거. 여성들은 예민하잖아요. 남자들 일반적으로 예민한 거 없어.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뭘 그걸 예민하게 물어? 나는 예민한데. 이런 걸 잘 헤아려야 되겠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남자들이 여성들을 무시하는 형태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기분 나쁜 거죠. 또 밑에 거는 인지 거부하는 거예요. 네가 유별난 거야. 그건 여성들이 남자들에게도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은근한 무시. 이럴 때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 또 요거 이견 알레르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특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해. 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뭐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뭐 백이민족, 뭐죠 또? 순수혈통,
뭐 이런 이상하게 이런 이상한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 나랑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하면 자꾸 틀렸다고 그러. 그러니까 자꾸 싸우죠. 제가 예전에 목사가 되고 처음 일한 곳이 학교였어요. 여자 고등학교. 교목으로 일했는데 오늘 제가 겨울이 딱 됐는데 제가 봄에 이제 임지를 부임해가지고 잘 모르고 있다가 겨울쯤 되니까 아이들이 시커먼 패딩을 다 입고 오는 거야. 나 교복인 줄 알았어. 하나같이 다 시커먼 롱패딩을 입고 막 등장하는 거야. 근데 새로운 교복을 맞췄나 했더니 아니야. 다 그냥 개인이 입고 오는데 거의 다 새까만 거 입고 오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 얘야. 교복 패딩 중에는 노란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근데 왜 검정색을 입고 오니 여학생이 이러니까 흰색 입으면 튀잖아요. 그래. 전반적으로 다 시커먼 걸 입으니까 나 혼자 흰색 입으면 튄다는 거야. 우리가 그런 정서가 있더라고요. 유행 막 도는 게 그죠. 아니 흰색 입으면 어때요? 초록색 입으면 어때? 그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정서다. 저는 중국집 가서 음식 시킬 때 짜장면 통일해 이 제일 싫어요. 난 짬뽕 먹고 싶은데 왜 통일하라고 그래?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먹어. 그죠? 옛날에 할렐루야라는 영화 있었죠? 박중훈하고 나오는 가짜 행사하는 목사. 거기 그 장로님이 목사 교육자들 대접한다고 탁 데려가지고 마음껏 드세요 해놓고 난 짜장면. 뭘 어떻게 마음껏 먹어. 그죠? 이런 거 제일 싫어요. 내 먹고 싶은 거 볶음밥 시켜도 되고 잡채밥 시켜도 되고 그런 거지. 왜 통일해야 돼? 그죠? 자, 이런 게 분노사회. 자, 요번은 미국에서 활동 얼마 전에 작곡하셨는데 피터 버거라고 하는 사회학자예요. 사회학자. 자, 이분이 옛날에 미국 사회를 일컬어서 멜팅 팟이라고 불렀어요. 멜팅 팟. 이게 뭐냐면은 용광로 있죠. 큰 용광로. 우리 포항제철 데 가면 센물 녹이는 용광로 있잖아요. 미국 사회를 멜팅 팟이라 불렀어요. 왜냐하니까 미국이라는 건국 이념 안에 모든 인종, 민족이 들어와서 다 녹아가지고 아메리카라고 하는 정신으로 거듭나는 게 미국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근데 이분이 가만히 사회를 조사해보니까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 미국 안에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스페니쉬도 있고 또 아시아 계열도 있고 그것도 스페니쉬 아래도 포르투갈계가 있고 브라질계가 있고 스페인계가 있고 그죠? 또 백인들 간에도 아이리시 계열이 있고 영국 계열이 있고 독일 계열이 있고 다 다른데 어떻게 다 둥쳐가지고 녹여가지고 미국이라는 이념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회기를 하다 보니까 더 큰 인종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민족 간의 갈등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이분이 용어를 바꿨어요. 뭐라고 해요? 샐러드 볼이라고 하죠. 샐러드 볼이 뭐예요, 여러분? 큰 샐러드 접시 안에 각양 야채를 막 넣잖아요. 또 스팸도 넣고 소스도 넣고 그죠? 과일도 넣고 막 버무리는 게 샐러드죠. 자, 그런데 샐러드는 각각의 그 재료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죠. 그런데 같이 버무려서 먹으면 맛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를 샐러드볼로 하자. 각각의 개성과 민족성, 문화를 인정하면서 공존하는 것이 사회다. 이렇게 바뀐 거죠. 중요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not uniformity but unity in diversity. uniformity는 똑같이 만든 거예요. 유니폼 있잖아요. 유니폼. 야구 유니폼, 또 병원에서 유니폼 똑같이 입는 게 유니폼이죠. uniformity는 너 개성 필요 없어. 너 지역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우리 하나야. 이런 거. 다른 말 하면 안 돼. 이런 거. 근데 unity는 연합인데 다양한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하나 되는 것. 이게 unity예요. 교회는 uniformity일까요? unity일까요? unity죠. in diversity.
우리는 남자, 여자가 있고, 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고, 지역도 다르고, 학력 수준도 다, 그거를 똑같이 하려고 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다 다양하게 인정하면서, 그러나 서로 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울타리 안에 조금씩 연합해 가는 게 교회죠. 그렇게 할 때 갈등이 어떻게 된다? 전환된다. 이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갈등을 전환시키고 연합과 평화를 향해서 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언자적, 선지자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는 이제 제 말이 아니고, 월터 브르그만이라는 구약 학자가 한 말인데, 요런 거예요. 자, 이사야서 10장, 그리고 63장 보면은, 이사야가 꿈꾼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어떤 거예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같이 뛰어노는 그런 나라가 이사야가 바라봤던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죠. 거기서 사자는 뭐 제국이죠. 바벨론 이런 제국, 페르시아. 양은 이스라엘 같은 약소국. 근데 이사야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는 제국이나 작은 나라나 함께 어울려서 공존하고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함께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꿈꾼 거예요. 상상한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강대국은 바벨론인데 이 바벨로니안 나라는 그들이 믿는 신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대로부터 바벨론 제국이 국가의 이념 가치로 가지고 있던 신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에누마 엘리시라는 신화가 있었어요. 그 신화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신화에서 신들이 인간을 만들 때에 노동을 시키려고 인간을 만든 거예요. 신들은 먹고 놀고, 그리고 신의 아들은 왕이니까 왕은 먹고 놀고 일반 백성들은 노동하는 존재. 이게 이제 그들의 신화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화를 늘 듣고 자라고 사제가 나와서 확 읊어하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정복하는 이유가 우리 국민은 신의 민족이니까 편안하게 놀고 정복해가지고 저 민족 잡아가지고 노동시켜야지. 이런 게 나라의 분위기죠. 근데 이사야서가 믿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신의 존귀한 자들,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공존하는 것. 이게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나라를 계속 꿈꾼 거죠.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자꾸 꿈꾸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런 문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정착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성경적 생각, 예수님의 생각, 하나의 말씀, 이스라엘과 국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걸 자꾸 그래야 돼요. 이걸 자꾸 상상해야 돼. 그래야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14세기에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화가이자 영성가인 안드레이 류블요프가 그린 삼위일체라는 그림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그렸지만 삼위일체라는 그림인데 안드레이 류블요프가 그린 그림인데 여기서 이 안드레이 류블요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사람의 모습을 일단 그리고요. 혹은 또 천사의 모습을 그리고 하는데 이 그림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건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천사도 포함되고 그런데 이 그림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안드레이가 약간 여성스럽게 그렸어요. 맞죠? 약간 여성스럽게 보이죠? 그리고 중간에 그릇을 놓고 뭔가 좀 서로가 이렇게 의지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렸군요. 왜 안드레이가 이렇게 그렸냐면은 그는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 이제 러시아의 신학자이자 화가였는데 러시아 동방정교회에 있어서 삼위일체 개념은 어떤 걸로 갔냐면은 예전에 이제 종교회의 때
나온 말인데 호모이시우스라고 해서 동일 본질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아. 뭐 차별이 없고 모든 면에서 동의하시다. 이게 삼위일체론의 핵심이었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서방 국가로 가면서 신학이 어떻게 하냐면은 성부가 1이고 성자가 2위고 성령이 3이다. 이렇게 여겨진 거예요. 계급화된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많이 배웠죠. 성부가 1위, 성자는 2위, 성령은 무슨 전령처럼 쫄개처럼 심부름시키만 하는 분 같이 이렇게 인식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서방 세계에 뭐가 생겼냐면은 교황, 추기경, 주교, 계급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신화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은 온전히 하나다, 동일한 신분이다 라고 하니까 동일한 교회 공동체, 우린 너나 나나 똑같아, 이런 의식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똑같은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교회 형태도 달라지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런 상상을 하고 이런 신학을 배우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가져야 갈등 구조, 계급 구조가 아니고 섬기고 내가 먼저 내어주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으로 가야 갈등이 어떻게 된다? 전환된다. 그런 거죠. 예수님은 갈등 전환의 표본이시죠. 가장 갈등이 극에 달았던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사랑을 선언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딱 이렇게 처형되시고 난 다음에 한 사람씩 어떻게 했어요? 다 물러났어.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죽여라 하던 그 흥분하던 군중들이 한 명씩 어떻게 슬그머니 다 빠져나가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극에 달한 갈등이 해소가 돼버려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선언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아,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는 폭력의 폭로이자 종결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사들 동원해서 로마 제국 쓸어버리고 이러면 다음에 또 전쟁하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지, 갈등이 얼마나 끔찍한지, 폭력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폭로하신 거지. 그리고 그 폭로를 사랑으로 해소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없어진 거잖아요. 서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우리가 이래 해서는 안 되겠다. 서로 회개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폭력의 폭로예요. 이때까지 제가 말했던 것처럼 갈등이 전환되려면 갈등의 정확한 내용과 양상이 일단 폭로가 돼야 돼요. 그거는 뭐 사과의 형태든지 진상조사 형태든지 뭐 국가와 어떤 큰 단체는 정확한 조사죠. 개인과 개인에게는 정확한 인정과 사과 이런 식으로. 뭘 잘못했는지가 드러나야 해소가 된다 이런 거예요. 제가 쓴 책 중에 영화 중에 세자매라는 영화가 있는데 세자매. 문소리 씨하고 김선영 씨하고 한 명 이름이 생각이 나네. 세 명의 주인공을 한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가부장적이고 이제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러나 이제 가부장적이고 술 드시고 엄마를 때리고 막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 딸 세 명이 자라면서 그걸 늘 보고 자란 거야. 어릴 때도 막 술 드시고 막 폭행을 하고 그러니까 겨울에 막 맨발로 밖에 쫓겨나기도 막 이래 자란 거예요. 자매들이. 그래서 이제 세 자매가 자랐는데 첫째는 참는 스타일이었어. 그냥 꾹 참았어. 그래서 착한 소녀 컴플렉스. 무조건 그냥 참는 걸로 일종 회피죠. 그래서 커서도 결혼하고 막 남편하고 저 남편이 뭐 이러고 아들이 뭐 이래도 그냥 참는 스타일이야. 내가 미안해. 접는 거 없어. 내가 미안해. 늘 자기가 미안하대. 그래서 결국은 뭐 생겼어? 암이 생겨버렸어. 둘째는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자기는 정말 성공한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서 공부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주 멋있는 여성이 된 거예요. 지적이고 막 엘리트적이고. 그리고 역시 교회를 다니까 막 성가대도 하고 막 교회에서 늘 웃고 우아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런데 자기 남편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여성분과 바람을 났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게 이제 터져나오죠. 그 위선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뭐 MT가 아주 발로 막 머리를 막 밟고 막 그래 폭력이 아버지가 했던 폭력이 그대로 나오죠.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것도. 막내는 어떤 게 있냐면은 아버지보다 더 막내로 가는 전략을 쓴 거지. 막 아버지보다 더 막가파로. 그래가지고 역시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지만 그 집에 안에서 이 막내가 아내지만 제일 왕인 거예요. 남편이 막 순한 사람이 네가 해먹어 이라고 늘 술 먹고 아들이 뭐라면 야 이 새끼야 네 손이 없어 말이 없어 해쳐먹어 이런 식으로 자기 아버지처럼 간 이 세 자매가 감독이 이걸 딱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이 세 자매가 서로 화해하고 막 갈등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언제였냐면은 아버지 이제 회감 칠순잔치 뭐 이런 거죠. 그 교회 목사님도 모시고 막 예배를 들어가는데 그 갈등이 막 내재된 갈등이 막 폭발하는 거야. 이때까지 참고 있던 거, 뭐 언니도 예쁘게 살려고 했던 둘째도 망나니 됐던 막내도 막 이게 뭐 폭발을 해버려가지고 막 난장판이 난 거예요. 그 잔치가. 근데 거기서 첫째가 꾹꾹 참고 있던 첫째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아버지를 딱 보면서 아버지가 우리한테 왜 그러셨어요? 잘못하신 거 사과하세요. 이렇게 하셨죠. 그때 이 아버지가 막 처음으로 이 말 듣는 거죠. 하여튼, 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세 자매가 이제 바닷가에 같이 여행 가서 약간의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 명 다 갈등을 좋은 쪽으로 전환시키려고 한 게 회피 정책을 핀 거죠. 왜 회피를 했냐면은, 그 정확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내지도 않고 감추고 있고, 또 그걸 정확하게 말하지도 않고. 근데 그 잔치상에서 정확하게 그걸 드러내고 아버지가 했던 폭력과 잘못한 것이 폭로되면서 해소가 되버려요. 그리고 전환이 돼서 온 가족이 이제 새로 출발하는 전환점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러면 갈등 전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이거 이제 2009년에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 이제 뉴욕 케네디 공항에서 비행기가 한대 탁 떴어요. 근데 버드샷, 새가 엔진에 들어가지고 엔진이 고장이 난 거예요. 이륙하자마자. 그래서 뉴욕에서 이륙했는데, 추락하면 막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기장이 이제 셀렌버그인데, 셀렌버그 기장이 순간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니까 하다가 그 뉴욕의 허드슨 강, 브루클린 다리가 있고 강, 그 강에 비상 착륙을 시도합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비행기가 딱 착륙을 했고요. 한 명도 안 죽고 크게 다친 사람 없고 155명이 다 구조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장이 딱 나오고 비행기가 싹 가라앉았어요. 물론 이제 옆에 막 근처에 있는 어선과 막 경찰 구조선 나와가지고 다 구조하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실제 장면이에요. 나중에 기자들이 이 셀린버그 기장이 물었어요. 그 찰나의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평소에 늘 훈련을 합니다. 이런 일이 늘 있으니까. 뭐 버드쇼크라든지 엔진이 고장날 수 있고 불시장 뭐 항해하다 보면 기후 이상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상황에 본능적으로 대처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때 제가 3초만 머뭇거렸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겁니다. JFK 공항으로 회귀하든지 옆에 있는 라구디안가 하는 공항으로 가든지 뭐 이걸 고민했다면 우리는 다 끝났을 겁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고 본능대로 움직였고 본능대로 강에 잘 안 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평소에 조종하는
쉬는 날 늘 이거를 몸에 딱 익혀가지고 본능적으로 나오게 한다는 거죠. 이런 야구나 축구 잘하는 프로 선수들 있잖아요. 뭐 우리 손흥민 같은 선수, 또 미국의 야구 선수 중에도 뛰어난 뭐 선수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 경기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야구 같은 경우에도 공이 막 진짜 150km 이상으로 팍 날라오는데 팍 잡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평소에 엄청나게 연습을 해서 딱 한 순간 탁 몸이 먼저 가는 거예요. 생각하면 못 잡는데요. 축구도 마찬가지인데 선수들이 게임할 때 말고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할 때 본능적으로 나는 저쪽으로 찰 거니까 너는 뛰어가. 이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 경기하다 보고 뭐 우리 선수 어디 있나 보고 차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이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얘는 절로 찰 거야. 그 날로 뛰어갈 거야. 이 연습을 늘 하니까 하나의 유기체처럼 막 움직이니까 게임을 잘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뭘 본능하고 내재해야 되냐. 장기리 박사 아시죠? 장기리 박사가 우리 고신에 정말 아주 훌륭한 의사이시면서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의료협동조합을 만드신 분이죠. 청십자 뭐 이런 걸 통해서. 아무튼 이분은 늘 가난한 환자들 막 공짜로 고쳐주고 막 이래서 원문과에서 늘 원망을 많이 들었죠. 본인도 평생 의사로 살았지만 조그만 단칸방에 사셨고. 자, 이분이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원인이 딱 한 가지가 있대요. 이분은 뭘 하냐면은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하시는데 매일 출근해서 뭘 하냐. 요한일서를 읽으셨대요, 매일.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이니까 30분이 있잖아요. 근데 요한일서의 내용이 주로 뭐예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형제가 헐벗고 있는데 옷을 주지 않으면 어찌 사랑이 있겠느냐. 형제가 굶주리고 있는데 밥을 주지 않으면 빵을 주지 않으면 그 어찌 사랑이 있겠느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죠. 이걸 아침마다 읽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를 읽고 요한일서의 사람이 된 거죠. 체화된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의 삶을 살게 된 거죠. 늘 말씀이 체화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늘 뭐가 체화되어 있어? 드라마, 뉴스, 뭐 세속적인 거. 이게 늘 하루에 서너 시간씩 막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분노해지겠냐고. 나도 모르게 없는 것도 갈등을 만들어내고. 왜냐면 드라마에 늘 갈등하고 막 싸우고 이러니까. 그리고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힘 있는 사람이 이겨버리고 다 가져버리고 없는 사람 막 하면 이런 식이니까. 그런 걸 늘 보고 들으니까 우리도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요. 우리는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갈등을 전환시켜야 되겠다는 생각.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부정해서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될 때, 십자가를 내가 질 때 우리는 갈등을 전환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바뀝니다. 저 사람이 바뀔 때가 불가능해요.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바뀌면, 내가 전환가가 되면 상대방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건 할 수 없어.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인간 사는 세상에 갈등은 있다, 없다? 있다. 갈등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아니면 좋은 것일 수도 있다? 어떻게 할 때 갈등은 좋은 것이다? 변환할 때, 전환할 때, 갈등을 변화의 매개체로 만들 때. 자, 갈등 전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갈등 해소하고 전환시키는 방식인데 가장 효과적이고 시간은 좀 걸리지만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은 뭐다? 대화. 그리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뭐다? 구조를 볼 줄 아는 구조. 그 사람, 저 말을 하는데 그 안에 내면이 어떤 걸까? 구조를 자꾸 보는 훈련. 그리고 구조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있을 때는 구조인데 어떤 구조? 문화라는 구조. 그 조직의 생태라는 구조. 잘 볼 수 있으면 갈등 전환에 훨씬 용이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정해서 어쨌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